욥기 22장 1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네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름으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 아니나 하는구나.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인데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형제를 바르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형제를 바르게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욥에게는 참 귀한 친구 셋이 있지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욥의 환난 고난을 당한 걸 듣고 찾아와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있다가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이제 욥을 충고한답시고 하는 말이 다 공격입니다. 그래서 욥기 15장에서 21장까지는 이 두 번씩 다 돌아갔어요. 이제 22장부터 저 26장까지는 세 번째 변론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변론, 즉 엘리바스가 다시 나와서 충고를 합니다. 근데 이 오늘 내용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 말하는 게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정죄하고 있어요. 욥은 유순한 태도로 말하고 있는 반면 친구들은 더 흥분되고 모욕적인 은사를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세 번째 이제 엘리바스의 이 변론은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잘 보세요. 너무너무 잘못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욥에게 대해서 지금 너무 잘못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뭔고 하면 첫 번째가 1절에서 5절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형제를 평가하고 권면해야 되는데, 이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 혼자 자기 지혜, 자기 판단으로 지금 욥을 정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말투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뭐 한다고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뭔 가치가 있고 뭔 유익이 있고 뭔 기쁨이 있냐? 하나님께 아무 유익도 못 주고 또 그 네 스스로나 네 유익을 위한 거다. 지금 엘리바스는 인간의 지혜는 자신에게는 유익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또 인간의 의로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뭔 기쁨이 되냐? 네가 아무리 선하고 잘하고 뭐 해도 온전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욥은 나는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네가 지금 이런 환난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그렇게 한 거 아무 무가치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짜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걸 엘리바스는 지금 무시하고 욥을 까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나 어떤 성인이나 그런 데 영향을 받지 않죠. 스스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니까. 맞지요?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보잘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지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여기서 엘리바스는 인간의 죄악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없다, 완전 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욥, 네가 의롭게 살았고 무슨 정직하게 살았고 뭐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무슨 유익이 있어? 무슨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어?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뻐했지요.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해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이거조차도 무시하는 거지.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욥의 죄악을 가상해가지고 아주 들추 공격을 하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네가 하나님 잘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거 너 경외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5절 보세요. 네 악이 크다. 네 죄악이 극하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무슨 죄악이 큰지, 무슨 그 악이 극한지 어느 정도나 알고 이런 말을 할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 세상에 없다고 칭찬했는데, 이 친구 엘리바스는 욥을 네 악이 너무 커, 네 죄악이 극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 6절부터 쭉 그거는 20절까지 거짓으로 가상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형제를 좀 이렇게 권면하고 평가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짓으로 형제를 모함하면 안 돼요. 요 지금 6절부터 나오는 거는 엘리바스 자기가 욥의 이러이러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고 가상해가지고 공격한 겁니다. 봐봐요. 6절. 까닭없이 형제 물건을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베끼며 가난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했구나. 욥 보고 욥이 이런 짓 했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은 이렇게 나가요. 이런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또 화를 내리지요. 근데 욥은 이런 짓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했거든요, 마귀에게. 근데 그 정상만 보고 이 친구는 욥을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야, 봐봐, 까닭 없이 너 형제 물건 볼모로 잡은 거 있지? 전당 잡아가지고 안 주고 헐벗은 자의 의복 뺏겼지. 이 욥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뺏고 가난한 사람과 헐벗게 베끼고, 심지어 7절 목마른 자 물도 하나 안 주고, 지독한 사람 아니에요? 줄인 자의 식물도 주지 않았구나. 그런 자 아닙니다. 근데 욥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한 사람으로 지금 가상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 또 봐요. 8절. 권세 있는 자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 사는구나. 다 권세 있는 자가 뺏어가지고 지 땅을 넓히고 자기 재산을 키웠어요. 일반적으로 악한 세상에 못된 것들 잃은 자 많지. 권력을 휘두르고. 욥이 한때 부자였잖아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고 하니까 너가 부자 된 거 이런 거 보니까 다 이런 거 베껴가지고 네 욕심 채워가지고 네가 부자 된 거구나. 왜? 너 지금 환난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너 그런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유익이 지금. 아마 욥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공격하면 미칠 거예요. 여러분 친구 있어요? 친구? 연세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열고 즐거움도 힘든 것도 함께할 친구 한 명 이상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한 사람도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욥에게는 이런 친구가 3명 있는데 이 욥 기서를 보면 이 친구예요?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막 사람 짓뜯고 그냥 공격하고 완전 매받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욥을 어떻게 몰아쳐요? 야, 형제 물건 볼모 잡고 베끼고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권세로 토지 다 빼앗아가지고 짓거 했구나. 심지어 봐, 9절.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고, 가난한 과부 빈손으로 돌려보냈대야. 고아의 팔을 꺾어가지고, 고아가 뭐 하나 들고 있으면 그거 팔 꺾어가지고 뺏었대요. 욥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아니지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그렇게 가상하는 거야. 네가 이런 재난을 당한 거 보니까 이런 죄를 네가 저질러서 그래. 이런 얘기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봐봐요. 10절. 이름으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었느니라. 이러이러한 네가 죄악으로 인해서 네가 이렇게 흑암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들고 꼼짝 못하게 너 창수 큰 물이 넘쳐서 범람해 가지고 너를 덮었다 이거지.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올무
어두움, 두려움, 창수, 재앙, 이런 거 다 너한테 덮쳐진 것은 네가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가부들, 그런 사람 돕지도 않고 오히려 그거 빼앗아 가지고 네가 착취하고, 고아의 팔을 꺾어 가지고 네 걸로 만들고, 다 이런 짓 한 거지 이거야. 심각하지요. 악인의 멸망을, 일반적인 악인의 멸망을 상기시키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다가 적용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부터는 더 과관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능력을 부인하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저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시는 분이라 하는구나. 욥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까지도 네가 부인하고 있지, 이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나? 별의 높음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근데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하시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넘겨짚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건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넘겨짚고 때려잡는 경우 많아요. 아주 무서운 죄예요, 이거. 욥은 하나님이 이런 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얼마나 능력이 무한한지 별 위에 높음에 있는데, 그런데 그걸 또 너는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 흑암 중에 어찌야 심판하냐, 이렇게 하나님 완전 무시하고 사는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욥이 이전에 노아 홍수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기에 욥의 고난도 이 악의 욥의 죄악으로 온 결과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에 지금 당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이 악인들이 당하는 그 벌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시켜서 지금 욥을 공격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악인 심판하는 거 틀림없지요. 그러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억울하게 매맞고 갇히고 그 고난당한 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요셉이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억울함 당하는 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풀물에 던져진 거 어떻게 해석이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악인이 당하는 고난으로 갖다 붙이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욥을 거짓으로 모함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말로 욥에게 이러이러한 죄를 가상해서 악인이 당하는 형벌을 통해서 욥이 당하는 형벌을 보고 네가 이런 죄인이야, 이런 악을 행했어, 너 이런 놈이야,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변명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지. 23장 10절 봐봐. 시작.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마음 고백이에요. 너희들은 내 속 몰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가는 길은 오직 주님만 아셔. 나를 이렇게 단련시킨 다음에 정금같이 나올 거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나 친구나 누구한테 말을 할 때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가 은혜 당하면 무슨 일이 있겠지. 어떤 딸내미가 중학교에서 당해가지고 아기가 생겼대. 소문났지요? 난리가 났어요. 엄마들은 무슨 말 할까요?
어떤 애하고 놀았대? 무슨 일이에? 막 이빵아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참으로 그 아이나 그 엄마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 아이 그 어떻게 감당해? 그 부모는 얼마나 괴로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래전에 대구에 그 지하철 그 가스 터져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죽었지요. 그 딸내미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래. 무섭지. 갑자기 이런 사건이 얼마나 무섭냐.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우리 반 아이들이 말하는 게 무서워. 뭔데? 거기에 죽은 애가 전교 1등 한 애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2등 3등 하니까 그거 잘 죽었다고 막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 말이 무섭다는 거야. 이렇게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친구가 죽은 걸 안타까운 게 아니라 1등짜리가 죽었으니까 나는 신난다, 이제 내가 1등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상, 경쟁과 뭐 이걸로, 그러니까 친구도 없어요, 의리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불쌍히는 마음도 없어요, 안타까움도 없어요. 전부 자기중심, 이기주의,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됐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렇고 어른들도 똑같고. 그런데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런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잖아. 이런 죄악도, 이거 깜찍한 죄악,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 걸 뺏어가지고 부자가 됐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렇게 교만한 그런 욥의 불신앙으로 이런 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갖다가 붙이고 있어요. 이런 친구 여러분 있으면 좋아요? 이런 건 나중에 가면 친구도 안 돼. 나중에는 뭐 대화가 돼야지, 말이 돼야지. 분명히 엘리바스가 이 말한 거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든 독순주의자이든 다른 형제에 대해서 범하는 이런 못된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는 거 맞지요. 그러나 지금 욥처럼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떠난 자에게 이렇게 참 원인 모를 고난과 재앙을 만났을 때 이 욥에게다가 이걸 갖다가 적용해서 정죄하고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다 아픈 상처 주지요.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엘리바스나 다른 이 친구들의 지금 논지는 그거예요. 죄 없이 망한 놈이 없어. 다 죄의 형벌이야, 이걸래. 피조물인 인간은 전능자이신 하나님 대신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욥을 점점 악한 죄인으로 몰고 가니까 이런 공격, 이런 과오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경험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누가 어려움 당하고 뭐 하면 함부로 말을 정죄하고 그 사람 벌 받은 거야, 그 사람 죄가 많은 거야, 뭐 그래서 그런 거야, 함부로 입방아 짓기 쉬워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경험이나 이치에 합당치 않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지만 내가 재판관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 어려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줘야지.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모르니까 그 유한한 자기의 생각, 판단, 그걸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봐요. 15절,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옛날에 악인들이 가던 그 길로 간다는 거지, 욥을.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트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됐고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지한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노아 홍수 때, 소돔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다 악인들 심판했잖아요. 그 옛적에 악인들이 밟던 길, 그걸 욥들은 그 지키고 그 길로 가려고 그래? 이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큰 실수지요. 그러면서 21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해결책을 말해줘요. 해결책. 근데 이 해결책이 오늘 우리에게는 맞아요. 우리 모든 환난과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엘리바스가 욥을 이렇게 공격하고 나서 뭐라고 해결책을 말해줍니까? 자, 20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 평안해 그러면 복이 다시 임할 거야.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된 걸로 몰았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맞아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면 평안이 없어지고 복이 떠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지. 욥의 죄악을 가상해가지고 덜추어놓고 5절에서 11절까지 전부 가상해서 지금 욥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을 것이다 하고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15절부터 16절 그 노아 홍수 같은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심판을 언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이제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 하나님과 화목해 그리야 복이 임해. 그러면서 뭐라고 조언하지요? 22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둬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의 불의를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욥에게 지금 권면하고 정죄하고 난 다음에 욥 보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야. 그러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둬. 욥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아마 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욥은 몇 배로 더 신앙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욥을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어 있는 자로, 말씀도 듣지도 않는 인간으로 막 이렇게 갖다 몰아붙여요. 그래서 욥에게 권면한다고 방법을 말해준다고 하는 말이 이거지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부터 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죠? 화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두십시오. 22 시작.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요.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지. 말씀을 가까이 해요. 또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화목이 안 돼.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피를 믿습니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요.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피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6월절 그 양의 피를 보고 천사들이 다 뛰어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준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 앞에 나와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축복하시죠.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이번 주간 내내도 계속, 특별히 고난주간 매일매일 그걸 좀 동참하라고 그 별지를 나눠드린 거예요. 다 보세요, 읽으세요. 고난. 또 내일 이번 한 주간은 또 새벽마다 또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갑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지, 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평안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거 설교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에레미야 31장 3절. 에레미야 31장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무궁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쉐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아이들에게 일어날 때나 길 갈 때나 누울 때나 가르치고 문설주에 붙이고 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시 복이 임할까? 23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23 시작.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불의를 네 장막에서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탕자가 돌아와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뇌 돌아와.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돌아와.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최고 보배로 삼으십시오. 24절 시작.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내가 세상에 보배로 생각했던 거 진토 그름더미에 버리래. 오빌의 금, 아주 순금으로 유명한 그 오빌의 금인데 그런 귀한 금덩이도 강가에 돌같이 버려라. 그리고 뭐가 보배가 돼야 돼요? 25 표시하에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보배가 돼야지. 세상에 돌덩어리가 보배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누가 이 수석을, 큰 수석을 좀 자기 아주 좋아하는 거 친척이 그저 가지고 있는 건데, 몽골로 선교사 가시면서 한 번 오라 갔더니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래요. 내가 들기도 힘들어. 그런데 차에다가 또 실어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내줄게. 있다만 해. 현관에도 있고 갖다 놨어요. 그 친구가 준 거라서 주는데 가만 보니까 저 돌덩이 지금 물에 지고 또
해외 가다 보면 그런 나라에 가면 나는 이렇게 돌 같은 거 특이한 돌이니까 가치도 없어요. 어디 가면 팔리지도 않아. 근데 어쨌든 이거는 나라가 중요해. 이거는 어느 나라, 이거는 어느 나라. 그런 데서 주워 돌리니까 그러니까 청소하기 힘들어요. 이 사람이 굴러다녀요. 우리 집사람은 요따만 거 주워 왔다고 다 갖다 버리래. 근데 버리려고 하면 또 주고 싣고 온 게 그렇고 그래. 근데 가만히 보면 저게 쓸모가 없는 거야. 배고플 때 하나 묵을 수도 없고 누가 뭐 가져갈 것도 없고 그래. 근데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건데, 오늘 봅시다. 네 보배 오빌의 금은 이거는 뭐 전 세계 최고 귀한 금입니다. 이런 금도 강에 돌같이 버려라. 돌같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진짜 보배가 되라. 아멘. 노원동복교 성도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지 같은 인생은 딴 거 붙들고 부자 삼으려면 그러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시면 부자입니다. 다 없어져도 온 세상 다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는 자 되십시오. 어느 왕후가 죽고 아이고 슬퍼가지고 있다가 그 궁녀들도 다 내보냅니다. 너희들 왕궁에 있는 거 하나씩 다 가져가. 그러니까 뭐 침대 가져가고 감사합니다. 커튼 가지고 그릇 가져가고 왕이 쳐다 마차 타고 감사합니다. 다 식탁에 있는 거 가져가고 소파도 가져가고 장롱도 가져가고. 여러분 뭐 가져갈래요? 왕궁에서 다 가져가. 하나씩 다 가져가. 마지막에 한 여자는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너도 가져가. 그래서 저는 왕을 가지겠습니다. 오메 너야말로 나의 후궁이구나. 그래서 아까 그거는 다 먼저 여자 거는 다 재고 정리해버리고 왕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여자에게는 새로 싹 만다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소유하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면,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나의 참된 보배가 돼야 돼요. 이 말씀 오늘 하나 붙들고 가시면 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지고 예수님이 나의 전능한 나의 보배가 되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 다시 흥해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욥에게는 이게 참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25절 봐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된다. 그 전능하신 분이 너한테 귀한 은이 된다. 그러면 26절, 너는 전능자가 기뻐하시고 주님께로 얼굴을 들게 되고, 27, 너는 그에게 기도하게 되고 또 그분은 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네 서원한 것을 다 갖게 되고 네가 뭘 경영하면 이루어지고 네 가는 길에는 빛이 비치리라. 아멘. 이래도 됩니다. 그리고 네가 낮아지면 높아지리라고 말해라. 네가 하나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내가 믿음 지키다가 낮아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리니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자, 21절부터 요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다시 흥해지는 비결,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를 버리고 말씀을 받고 내 소중한 귀한 것들을 다 돌같이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무슨 경영을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가는 길 환히 비춰주고 다시 역사해 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에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럼 다시 행하실 거야, 이렇게 지금
회개하라고 촉구했어요. 이 말은 욥에게는 적절하지가 않은 겉면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엘리바스 같은 이런 기질이 없는가요? 많아요.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넘겨짚고 사람을 평가하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함부로 막 해댑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은 절대 은혜가 아니면 유익이 아니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한 알갱이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건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아파해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위로자예요. 그게 진정한 좋은 믿음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 막 친구가 되고 뭐 먹어라 더 해라 하지만 어려움 당하면 슬슬 피해가고 어려움 당할 때는 전화 올까 봐도 겁나고 무슨 말 할까 봐 겁나고 그건 친구도 아닙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의 변론이 고난받는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아주 그릇된 전제를 깔고 말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순전한 자를 함부로 정죄한 거예요. 악인이 당하는 형벌을 욥이 형벌만 보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을 것 같다 이거야. 지금 네 형제 물건 볼모 잡고 가난한 거 뺏고 이런 짓 해가지고 이런 거라고 갖다 붙여놓으니까 욥을 더 미치게 만들죠.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까지도 갖다 적용해가지고 욥에게다가 믿음 없는 자로 매박하니까 욥은 더욱더 괴로움만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가면 욥이 대답을 하잖아. 대답을 할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신다. 참 이게 얼마나 믿음의 답변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자기 논리로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또 도구로 삼아서 어려움 당한 친구 욥에게 함부로 정지한 엘리바스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히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정말 어려움 당한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 자 말씀을 받고 돌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의 보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욥에게 친구들이 있었지만 욥이 어려움 당할 때 그 고난을 보고 악인으로 정죄하며 죄값으로 당한 형벌로 욥을 함부로 정죄하고 넘겨짚혀서 죄인으로 덮어씌워 정말 이렇게 더욱더욱 고통을 줍니다. 오히려 권면한답시고 하는 말이 욥에게는 더욱 아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욥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여 하나님만이 나의 전능한 보배가 되시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어려움 당한 자들 있을 때 오늘 저희들은 위로한다는 말이 오히려 상처 주기 쉽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기 쉽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 엘리바스 같은 이런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 그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아파하며 즐거워하며 다 같이 하늘나라의 권속으로 잘 성장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